여러분, 여행을 할 때에는 볼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먹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고 중요한 것은 뭘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느냐, 그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마음껏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고, 다른 것은 좀 불편해도 부족해도 아름다운 그런 동행, 여행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계시는지요? 현재 내가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삶의 소탈한 부분까지 함께 나누면서 아픔도 기쁨도 이렇게 진솔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그분들은 여러분에게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이 만나게 하시고 이 인생길을 함께 가게 한 그런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또는 믿음의 교우들,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했다,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여러분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삶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동행에 같이 있어주는 사람들이 내 곁에 없다면 여러분 그 돈이, 그 성공이, 그 명예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에게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구원의 주님과 동행함이 없다면 우리는 최고로 안 된 사람들이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지으셨을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어떤 일에 있어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일손을 좀 거두려고 같이 이렇게 하자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했던 이런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속에서 절망 속에서 신음하며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방황하던 이런 우리들을 그 죄와 허물로부터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 모두를 진정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이 모든 삶의 문제를 회복하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28절에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이 어떤 짐이든지 간에 내 내면의 짐이든 내 육신의 아니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고민과 또 아픔들 어떤 짐이든지 간에 무거운 짐진 자들. 그래서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날 때부터 의왕하고 울면서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모든 가족들이 슬피 우는 가운데서 여러분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향하여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짐을 우리의 무거운 이 삶에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여러분 처리하고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셔드렸어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전에 지금까지는 내가 내 주인이었고
내가 대장이었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았는데, 내 삶은 내 것이니까 내가 핸들하고 내가 살았는데, 우리는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 내 자리에 대신 앉으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 죄의 짐, 양심의 고통, 또 우리의 모든 온갖 이런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짐들을, 나만의 외로움과 아픔과 고독과 염려와 걱정과 고통과 번민, 이런 모든 짐들을 여러분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과 참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는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과의 동행이 가능하고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에게 말 못할 어떤 무거운 짐도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능력이, 예수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 모두를 영육간에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고집센 양 같았어. 말 안 듣는 양 같았어. 각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짐 대신 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골고다 언덕 그 자리까지 주님이 가셨죠. 그리고 지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위대한 아름다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담당하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면서 오늘 종려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또 우리는 그가 이렇게 하심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치욕을, 그 저주를, 그 어떤 채찍을, 그 아픔을 그가 대신해서 담당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허물과 죄에서 사함을 얻고 평화를 얻고 우리가 영육간에 나음을 입게 된 자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주님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요, 거창하게 치장하고 준비하고 막 이렇게 입성한 게 아니에요. 군마나 명마를 타고 그 다음에 수많은 호위병사들의 사열 가운데서 또 무슨 전쟁에 승리한 왕처럼 무슨 전리품을 가지고 무슨 기념품을 가지고 그렇게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오늘 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고달픈 인생이 우리의 인생길.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라 그래요. 나그네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나그네는 보면은요, 뭐 입을 것, 덮을 것, 또 잠시 먹을 것, 뭐 이런 것으로 그냥 이 배낭, 이 보따리를 지고 이고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근데 이 무거운 짐들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대신 다 이미 지시고 대신 다 정리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마태복음 1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좀 걱정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참된 위로와 안식과 이 쉼, 이 은혜, 이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짐이 무겁다, 힘들다, 어렵다, 고달프다 생각되어지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무한히도 사랑하시고 오래오래 참으시며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고 고백하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던 하늘의 위로와 이 평화와 안식이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인격을 여러분 지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이번 또 고난주간 한 주간 되어지시고 주님과 참으로 아름답게 동행하는 이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인 우리들의 짐을 그분이 대신 나누어 주시고, 뭐 나누어진 정도가 아니죠. 그냥 다 지시고 처리하시고, 우리는 이제 뭐예요?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나그네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요? 순례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고 본향이 있는 겁니다.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사탄의 이런 도전이 있고 유혹과 미혹이 있을지라도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인생의 삶의 이 교과서 표준으로 삼고 성령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천국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치 존 번연의 철로 역작에 나오는 그 기독도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순례자예요. 나그네로 태어났다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짐들을 다 맡겨버리고 아주 단순하고 홀가분하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아무것도 염려함이 없이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순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짐을 내려놓아야 그분과의 참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동행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의 이 행렬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뭐 나귀 새끼가 무슨 다리에 그런 힘이 있고 무슨 경험이 그렇게 많아서 뭐 소든지 말이든지 낙이든지 이건 계속해서 훈련이 되어야 되고, 그럴 때에 이게 강한 말이 될 수도 있고, 나귀도 힘을 잔뜩 싣고 비틀거리지 않고 그렇게 활동할 수가 있는데요. 나귀 새끼가 뭐 있겠습니까? 태워보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아이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 이르기까지 남녀노소가 함께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는 나무가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종려나무 가지에 꺾어가지고 그걸 흔들면서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행렬에
이 구원의 아름다운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이 마지막 입성하시는 이 행렬에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 위선적인 이런 사람들 외에는 그 행렬에 같이 저들이 동참하면서, 여러분, 나귀를 타신 우리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렇게 겸손의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이렇게 입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실까요? 겸손한 자를 찾으세요.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가난한 자리에서부터, 말구육 마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목수의 이 초라한 이런 가정에서 쭉 이렇게 우리처럼 살아가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은 무명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어집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가문이 어떻게 이런, 요즘 말하면 대통령이 되고 이런 지도자로서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권세를 얻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안정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교만의 싹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이 말도 무시하고 교만에 빠지는데요. 제사장들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도 자기가 드리겠다고 나서고,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가 있냐, 내가 대장인데, 이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책망을 해도 그 책망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지를 않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반박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계속 변명만 늘어놓고 하나님 불신하고 불순종으로, 여러분, 사울이 나아가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참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겸손함을 잃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가 또 나누고 사랑하고, 하나님은 굉해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 내 능력, 내 지혜, 나만의 어떤 그런 것들, 그걸 의지하지 말고 너는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 인정,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주님만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마음입니다.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16장 5절을 보면은요, 물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마음이 교만한 자를, 마음이 교만하다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나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미워하시나니. 비자 손을 잡을지라도 그렇죠. 같은 이런 어떤 같이 함께하고 이런 사람들 같이 그 일을 도모하고 막 이런 걸 한다 할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잠언 22장 4절을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겸손한 자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뜨거움이죠. 어디에 뜨거움? 머리에 뜨거움만 가지고, 지식적인 뜨거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겁고 가슴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 이 가슴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뜨거움의 역사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이웃에게로, 영혼에게로, 가련하고 어렵고 작은 자, 힘든 자에게로 전달이 되어 지는 것. 머리를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30cm밖에 안 되는 머리와 이 가슴과의 이 사이가 얼마나 수천 킬로나 되는 것처럼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난 주일도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겨자씨알 만한 후 부르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그 생명은 우리의 가슴인 거예요. 내가 가슴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만났는가.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분이 진정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분 때문에 내 삶은 의미가 있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의 역사,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정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33년밖에 안 살았어요. 우리 많이 살았습니다. 많이 살았는데 주님은 33년 동안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은 온 열정을 다 쏟아서 이런 어떤 뜨거운 사명의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풍랑이는, 우리 아까 찬양 드렸죠. 풍랑이는 그 바다를 지나갔는데 제자들은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주님은 너무너무 피곤하셔가지고 배에 그냥 이렇게 고물을 베게 하고 풍랑인도 모르고 주무셨던 주님이 있었습니다. 한 동네라도 더 가고 한 사람이 더 만나기 위해서 정말 제자들은 여기가 좋습니다. 이 동네에서 여기에서 그냥 있는 것이 주님은 아니다. 또 다른 마을로 가야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길을 잃은 양처럼 그냥 그렇게 헤매고 있는 그런 모든 영혼들, 육체적인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죄의 짐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라는 걸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던 주님, 하루도 쉴 날이 없이. 어디 가신다 제자들이 보니까 주님이, 선생님이 안 계셔. 어디 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시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다 졸며 자며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는데도 제자들은 그냥 주무시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깨어서 여러분 이 땀이 핏방울처럼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시고 열정을 위해서 주님은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이, 뜨거운 사람이, 가슴이 냉랭한 사람, 아무런 열정도 없고 감격도 없고 뜨거움도 없는 사람하고 동행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알 수 있다 그러는 게 그 말 아니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야 될 열정은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열정. 그리고 구령의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뜨거운 이런 어떤 이 북받침과 이 어떤 아픔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와 맡은 직임을 위해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인데, 직임이고 은사들인데 묻어두지 말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무슨 열정입니까? 헌신의 열정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려면 기도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의 이런 열정과 여러분 이런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 헌신의 열정이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되어지시고 이런 뜨거움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 종려 주일에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 그분들은 전부 다 열정의 사람들이에요. 나귀 새끼를 그냥 가서 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왜 그래? 내 낙인데 왜 그래? 그러니까 주가 쓰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낙이 주인은 본인이 청직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쓰시겠다고 하니까 낙이 새끼를 그때나 지금이나 뭐 송아지 정도 뭐 이렇게 되어지면 꽤 큰 돈이고 큰 재산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내어줍니다. 오늘 여러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낙이 새끼를 타고 지금 가시는 그 초라한 행렬입니다만 그 행렬에 그 옆에 있는 사람 자신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낙이 등에다가 안장같이 이렇게 깔아주기도 하고 길에다가 이 화려한 붉은 카펫은 깔지는 못하지만은 자기들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소리 높여 반기며 찬양하며 오늘 환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것 가지고 지금 함께 동행하며 저들은 말꾼이 아닙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헌신의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며 동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을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여 이르되 찬양하리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런 동행 속에서 호산나라는 뜻은 그런 겁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만이 진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정치적으로 그때 사회적으로 이 모든 것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그런 어떤 왕이 아니라 당신은 진짜 평화의 왕이십니다. 팍스 로마나가 어디 있습니까? 팍스 아메리칸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진짜 평화의 왕이 되시는 주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 없는 바리새인들이 39절에 보면은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제자들을 좀 시끄럽습니다. 좀 책망하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40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적든 크든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고 기쁨이고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막 도와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찬진도 잠시 갖게 될 때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 대신에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그 은혜의 식탁에 떡과 잔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나누면서 그게 우리가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늘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도 예물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로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받은 거 그것을 내가 잘 관리해서 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라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은총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행복의 길이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 영광에 이 승리에 이 대열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